법화경 독송 3년간의 경과를 법륜사 도감 법연 스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3일 법화경 3년 기도 입제를 하여 49일마다 공덕 해양법회를 22차에 걸쳐 봉행하고 동년 5월에 대웅전 단청불사와 창건주 스님 부도 제막과 삼성각 주변 정비 사업 등을 하였으며 연수단 및 위패 봉안불사, 상수도 관련 사업을 유치하여 물 부족이 해소되었습니다. 2012년에 템플스테이 우수 사찰로 선정되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으로부터 지원받아 템플스테이 홍보관을 지었습니다. 금일에 극락전 감로탱화를 봉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사가 원만히 성취된 것은 열반하신 창건주 스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도량을 현 주지 스님, 현암 스님이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신도님들과 열심히 정진 기도하여서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이시고 원로 의원이신 설정 대종사님의 법어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법화경 기도 3년을 회양하는 날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입니다. 그 경전은 그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세간 모든 중생을 내가 관해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 갖추고 있는 그 복덕을 제대로 발현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중생들이 번뇌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견해만 거두게 되면은 그대로 중생들을 본래 부처인 자리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덕상의 자리로 가서 자기도 이롭고 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그 단계가 개시오입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다 일체 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전제 아래 어떻게 하면 불성을 증득해서 완전한 인격체인 부처로 태어나느냐. 이것이 처음에는 열어서 중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걸 중생들로 하여금 실천해서 깨달음에 들게 하여 완전한 부처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법화경입니다. 부처는 그 법화경의 근본 사상은 인불사상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다. 진리라는 게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중생 그 자체가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법화경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물질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 의회도 부모 자식 간에, 모두 사회 간에, 모두 모든 것이 물질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다른 걸 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2만 불, 3만 불, 5만, 10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인격 가치가 없는 부는 그건 사상 누관과 같고 그건 행복해질래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 가치가 물질 가치보다 인격 가치가 더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 생명 가치가 참 소중한 것이다. 생명 가치. 아무리 물질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 생명 가치가 가장 우선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하위 가치인 물질 가치가 생명 가치 위에 있고 인격 가치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전도된 가치다. 전도된 가치 속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물질 가치, 생명 가치, 인격 가치, 그 다음에 더 소중한 것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성불 가치다, 성불 가치다, 견성 가치다 그렇게.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생명 가치보다 물질 가치를 더 소중한다 그러면 그거를 가치가 전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불교를 믿을 때 참선, 주력, 간경, 연불 이런 거 하는데 이 기성세대들은 이 무슨 교리를 배우라고 그런다면 참 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꾸벅꾸벅 졸고. 그래서 간단한 걸 좋아해.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참이니까 법화경을 사경하고 법화삼매에 들어서 불승을 발현해 가지고 우주의 주인이 돼서 자유자재로 살 분은 그렇게 하고 참선을 할 분은 그렇게 또 참선을 해서 그렇게 하고 주력을 할 분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자분들은 아마 책 보기도 좀 힘들 거고 앉아서 참선하는 분도 있겠지만 참선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 것인데 가르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불처님은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연불을 하든 많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계율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 법을 익히려고 하면 참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힘이 있어야 돼. 요새 사람들은 뭐가 급한지 그냥 한국 사람 특히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기다리질 못해. 그리고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 자기를 이겨야 돼. 그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 이기는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하면 지옥에는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승질내지 말아요. 화내지 말고 살아요. 일생 동안 화만 안 내도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꼭 천상에 가서 날 거다. 부처님 세계에 부처님 세계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화를 낸다는 게 얼마나 나쁘냐. 화를 내게 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병을 앓게 됩니다. 남한테 어렵고 힘들게 하니까 불행을 주고 어렵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복덕을 다 까먹는 거예요. 화를 어떤 상황이라도 화를 안 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천상은 예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불교를 수행하는 분들은 첫째 좋은 마음을 가져라. 좋은 마음을 가져. 그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고 어렵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남한테 신세 짓는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때로는 신세 질 수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바르고 떨어먹을 것인가. 이 생각은 그게 나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좋게 할 것인가. 그것이 좋은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언어를 할 것이냐. 좋은 언어를 사용해라. 좋은 언어. 말로 다 세상은 문제가 생겨. 고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사회 간에도 좋은 언어를 사용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언어를 할 것인가. 항상 그걸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남한테 불편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거예요. 이것이 불교가 부처님 가르쳐준 중에 그 진리를 향하는 그리고 견성하는 하나의 과정의 방편이야. 이거를 전제로 하고 그 위에다 염불하고 주려하고 참선하고 간경을 해야 돼.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어떻습니까? 밭을 갈아서 돌을 끄집어내고 잡초를 뽑고 그러고 씨앗을 뿌려야 그놈이 나서 잘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동은 좋지 않는 생각, 좋지 않은 언어,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염불하고 주려고 참선한들 그 삭막한 마음밭에 좋은 견성의 꽃이 필 수가 없어요. 무상한 거 쫓다 보면 허무해져. 돈이 제일이다, 명예가 질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 무상한 거 쫓다 보면 허무해져요. 진실에 가려고 하면 이 마음을 확실히 청정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는 모든 거 하는 것들이 다 진실해. 어떤 것을 해도 진실해져. 돈을 가져도 그때는 진실해지고 명예를 가져도 진실해져. 겁대기를 갖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없애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 몸뚱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위를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갖되 어떻게 갖고 사용하느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드러나서 청정한 사람은 권리를 가져도 그걸 아주 소중하게 중생을 위해서 써. 명예를 가져도 그렇고 돈을 가져도 그렇고 사랑을 가져도 그렇고 그걸 소중하게 쓸 줄을 아는 길을 안다 그 말이야. 그러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밝지 못한 사람은 돈을 가져도 지저분하게 쓰고 명예도 지저분하게 쓰고 사랑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터지고 슬퍼하고 괴로우게 돼. 그래서 진실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해양법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늘부터 정진들 해주시길 바라고 빨리 부처님이 그 무한한 진리를 각자 소지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삶이 가정으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전체 국가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원공법계 원여 진으로 공가배구
우직도 하라나 부처님 법은 일체 중생의 평등한 법이에요. 부처님 불교를 믿었다고 해서 너 내가 극락 보내준다. 안 믿었다 넌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야.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어떤 중생이든지 법화의 진리로 가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요. 원수가나 친한이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진리로 길에 가서 모두가 자유스럽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환히 실은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청량한 법이며 이것이 부처님의 거룩한 법이며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한 법이며 이것이 일체 중생을 요익케 하는 법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업연합회 고문 수명 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재기에 살고 있는 서강사 주지 순명입니다. 먼저 법륜사의 법화경 3년 이 회향을 축하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창건 이후로 현암 스님이 맡아서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대가람을 아주 잘 이끌어 놔주시고 또 우리 연합회 우리 지역 발전에 있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 지역 포교에서도 해주셔서 저는 항상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러한 도량과 또 이러한 스님과 함께 산다는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스님과 이런 도량이 있다는 자체가 보호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현스님께서 이런 대가람소와 도량을 이끌어 나가고 또 앞으로도 우리 불교 발전과 지역 화합과해서 항상 건강하게 해나갈수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법륜사 운영위원회 법등하 고문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상륜 스님께서 이어놓으신 업적을 받들어 법륜사를 좋은 기도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현암 주지 스님께서 큰 뜻을 세운 덕분에 불자님들과 함께 법화경 독송 기도에 정진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매주 법화경 독송 10만 배 일의 기도 정진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오늘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륜사 스님들, 신도님들 지난 3년간 법화경 기도 정진하신 그 마음으로 앞으로 부처님 뜻 이어가며 더욱 행복해집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법화경 독송 3년 기도를 그동안 일례 지도해 주시고 외호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 화환을 전달하겠습니다. 덕산 스님입니다. 법연 스님입니다. 대군 스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법화경 독송 3년 기도 회향사와 붓다로 살자 선언을 법륜사 주지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용인 법륜사에서 2014년 법화경 3년 기도 회향법회 봉행을 제불보살님께 구하며
오늘 이 법회를 봉행하는 이 도량에 진리의 법보가 내려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 오래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를 입지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회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중간중간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사 스님을 생각하고 사중 소임자 스님들과 특히 도감 법연 스님, 기도법사 원호 스님, 3년 결사 동참해 주신 불자님, 종무소 직원들의 외호로 큰 장애 없이 해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건주이신 은사 스님은 평생 기도의 원력으로 한생 안난셈 치고 공부하라고 당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살행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법화경 3년 기도를 원만히 회향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복되고 좋은 자리임을 거룩한 법원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생명 평화를 기원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발언하는 축복과 한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법석을 장엄한 여러분도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며 부처님의 법음입니다. 법화경 3년 기도 해양법회가 끝이 아닙니다. 이 성과로 법륜사가 충북권 관음 성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만일 결사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금년을 붓다로 살자 원년의 해로 선포할 것입니다. 수행과 문화, 생명, 나눔, 평화, 5대 결사를 생활화, 대중화, 사회화하기 위하여 만일 기도를 이웃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 바로 알기를 위한 기도, 에너지 전략, 삼소식운동, 소외계층 돕기 등 부처님처럼 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신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솔선수범의 정신,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내가 사찰의 주인이 아닌,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법회에 참석하고 도반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마음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종 여러분들은 수행과 나눔과 생명과 평화, 문화 5대 결사의 사업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불사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부처님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결집된 힘을 결행하는 벅찬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발걸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법륜사가 이 부처님으로 살겠다는 이 5대 결사를 성화하여 부처님으로 살겠다는 선언을 하겠습니다. 붓다로 살자 선언하겠습니다. 붓다로 살자. 붓다로 살자. 붓다로 살자. 붓다로 살자. 붓다로 살자. 붓다로 살자. 행복한 불자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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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3년간 저희 법륜사에서 법화경 독송 3년 기도를 한 3년간의 역사인데요. 그동안 기도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과 또는 기도를 했던 모든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Udang nyawa
감사합니다. 곧바로 법화경 독송 3년 기도 수행담을 듣는 무차법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날 현암 주지스님께서 법화경 3년 기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2011년 1월 23일 입제가 시작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3년간 가람 밖을 나가시지 않고 어려운 기도를 하실까 막막했던군요. 그런데 3년도 훨씬 지나 벌써 회양날입니다, 오늘이.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힐링에 관심이 많지요. 그렇다면 나에게서 힐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경을 하면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힐링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사경을 하는 것에는 많은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경을 할 때는 제가 기침을 원래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침도 나지 않고 마음도 편안해지더군요. 특히 사경을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한자 쓰다 보면 재미도 있고 행복했습니다. 그 여태까지 삶은 제 안에 어떤 큰 칼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면 생각을 많이 했다가 결정진 순간에 탁 찌르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그 부정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포장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찰나찰나 일어나는 경계가 옵니다. 탁탁탁. 그러면 예전에 하던 버릇이 확 나오려고 하죠. 근데 다행인 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그 경계를 넘어갔어요. 화를 바로 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끝까지 따집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아,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화 나는 생각 다음에 다음 생각이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서 그게 수행을 하고 있는 효과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스님들께서 뭐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는 그냥 길만 일러 주시는 거고 다 여러분들이 직접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때만 해도 저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아유, 스님들이나 기도하시죠. 저희는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아침에 밥 한 술 더 뜨고 싶고 잠이라도 한숨 더 자고 싶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삶 속에서 이제 기도는 제 생활의 일부가 조금씩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거는 제가 예전에는 제 인생이 그냥 끌려가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운명에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근데 이제는 제가 조금씩 뭔가 제 삶을 만들어 가는 것 같고, 뭔가 준비해 가는 것 같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큰 스님들 말씀하시면서 네 전생을 알고 싶으면 네 현재에 얻고 있는 걸 보고, 네 미래를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라라고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아까도 저도 막 이야기하면서 저도 북받쳐가지고 참 눈물이 먼저 앞으로 가렸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가 뭔가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분명히 내가 내 과거는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이래 깝깝한 거 생각하면 과거는 안 봐도 알겠다. 근데 내 미래는 분명히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미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2년 법화경 49제를 왔을 때 용수각 지붕이 다 옷을 벗었습니다. 기와장이 다 내려와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2011년, 12년, 13년 계속 저희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월급은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데 적어도 몇 천이라는 큰 돈이 든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법화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용수각은 제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님께 약속을 하고 월급에서 조금씩 보내기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이 통했는지 정말 그 뒤로 우리 회사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조금이나마 느낀 것은 기도는 저금이다. 은행의 적금만 저금이 아니고 기도는 자기 자신, 가족, 친지,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에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 11월 법화경 독송 기도하던 중 제 뜻하는 기도의 뜻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위암 2기에서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울하고 참으로 가슴 아프고 있었지만 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겨나올 수 있던 것은 법화경 독송, 이것이 제 그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가장 아팠던 것이 저희 둘째 아이 고3 수험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부모로서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화경 독송 3년 기도 법륜사에서 하면서 그 원력과 그 기도력에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자님, 3년 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을 보고 느꼈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불자님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만일 결사에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화경 독송을 3년 정진에 동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뜻깊은 회양을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무량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동참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안 살림과 직장을 오가면서 수행하며 나름대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부처님 생각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법화경 기도 중에 달라진 게 있다면 남에게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에게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내고 다투는 마음도 사라지고 필요 없는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만 바라보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집 안과 밖 주위가 모두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법과 훌륭하신 스승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화경 기도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수시로 시간 내서 독송하고 사경하려고 합니다. 법화경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 모든 불자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어 다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법륜사 이정표가 보입니다. 법륜사는 원삼에 어디에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교 방송 TV를 보고 있었는데 법륜사에서 법화경 3년 독송기도 입자하는 방송을 보고 아, 이것이다. 나도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느 날 결혼한 딸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과 딸과 남편께 우리 법륜사에 가보자 말했더니 그래 가자. 그래서 법륜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종무소에 가서 법화경 기도 접수하고 있는데
주지 스님께서 기초 교리 공부를 지난주에 시작했으니 해보라고 하셔서 불교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법화경 기도와 불교 기초 교리 공부하던 중에 꿈속에서 법륜사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선명한 목소리로 어느 절에 다니냐고 물어보시기에 저는 다른 절과 법륜사에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한 곳만 말하라 합니다. 머뭇거리다가 법륜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절에는 법당에서 처음으로 참선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침이 꿀깍 넘어가는 소리만 나고 배에서는 꾸르륵 하는 소리만 들려와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집중하면서 이목고 하던 중에 이목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치듯이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서 흰 꽃, 분홍꽃, 노란 꽃이 번갈아 가면서 피어오르더니 커다란 흰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환희심과 기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다 흘리고 나니까 노란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좋아진 점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좋아진 점은 제가 절에 자주 간다고 싫은 소리 하던 남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표정도 좋아졌고 잘 다녀오라고 하십니다. 법화경 독송 3년 기도 회양하면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에는 평화로움과 얼굴에는 인자함을 내면서 모든 사람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상으로 법화경 3년 기도 회양 무차법회 수행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붓다로 살자 생활청규 낭독이 있겠습니다. 법륜사 천수천안 신도회 회장 대덕하 불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생활청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 생활청규 하나, 3기와 5개를 지키겠습니다. 이를 지키겠습니다. 둘, 월 2회 이상 사찰 의료 법회에 참석하고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월 2회 이상 사찰 의료 법회에 참석하고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셋, 밝은 미소로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넷, 신도들 간의 예로서 대하겠습니다. 신도들 간의 예로서 대하겠습니다. 다섯, 수입의 3%를 사찰과 이웃을 위해 무주상 보시를 하겠습니다. 수입의 3%를 사찰과 이웃을 위해 무주상 보시를 하겠습니다. 여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따뜻하게 가꾸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따뜻하게 가꾸겠습니다. 일곱, 언행 일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언행 일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여덟, 하심하는 불자로 살겠습니다. 하심하는 불자로 살겠습니다. 아홉,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열, 이 세상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 법륜사 신도회장 조영희 대덕자 합장. 이어서 법륜사 사부대중의 서원을 담은 붓다로 살자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법륜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흥륜 불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불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그대로 부처님을 향해 서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붓다인 사람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내 이제 마땅히 중생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게 하리. 갈피 못 잡고 헤매면서 깨어나게 하리. 지금 당장 붓다처럼 정신 차린 사람, 평화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게 하리. 소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게 하리. 천지를 진동시킨 붓다의 한 말씀을 간절히 두 손 모아 가슴에 새깁니다.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 한 생명 빠짐없이 평화와 행복의 길로 이끌었던 붓다의 고귀한 상과 정신을 따라 저희들 또한 지금 여기서 거룩한 붓다로 살겠습니다. 붓다처럼 자연과 사람을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겸허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붓다처럼 자연과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등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정의롭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붓다처럼 자연과 사람을 평화롭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소탈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소박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타가 함께 행복한 붓다처럼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붓다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온 세상이 생명평화 공동체가 되는 그날까지 붓다로 살기 위해 쉼없이 정진하고자 하오니 거룩한 삼보시여 저희들의 굳은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소서. 이상으로 법화경 독송 3년 기도 회향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